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루투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쓴 적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루투리온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스테파노의 순교 때부터입니다. 스테파노가 최초의 순교자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순교를 전하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를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이 마루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첫 순교자 추기를 바로 스테파노에게 교회는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 대체 순교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주님을 증언하는 게 순교자일까? 이 증인, 증언이라는 모습의 최초의 가장 완벽한 자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순교자라고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순교자들의 원초적인 모델을 제공했다라고도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교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렇죠? 내가 본당 총회장이니까 내가 그래도 솔매성지 주임 신부인데 사람들 이목을 위해서라도 죽어줘야지. 이거는 자기 공명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숨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발적인 의사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마테오복음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테오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증언해드리려고 했던 건 뭐예요? 증언이죠. 진리를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순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하면서 바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섬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당신의 순환을 예고했던 그런 장면들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냐면 박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순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역시 대학원생들이라 다릅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두 번째는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여기에는 다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이셨죠. 예? 이 자리에 다 자발적인 사람들이 오셨죠. 예? 그리고 진리가 뭐고 하는 것들을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만 당하면 되는데 박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죽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어떤 순교의 조건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들이 찾아보고 나서 그 이후에 순교라는 말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우리 역대 교황님들과 또 교부들에 의해서 이러한 순교의 개념은 점차로 발전해 나갑니다. 교황 클레멘스 1세 교황님은 90년경에서 100년 사이에 교황직을 수행한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학자마다 몇 년씩 차이는 있지만 37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90년도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마르투레인이라는 이 동사를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 바오로 사도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교회답지 못할 때 여러분들 고통당하죠? 안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런 교회 안에서 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을 참는 놀라운 인내력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마르투레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는 그 이전에 바로 사신 분인데 순교를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는 삶, 바로 예수님 안에서 순교자의 첫 원형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테르툴리아누스 교부에 가서는 이분은 160년에서 223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진보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순교는 순교하는 이의 의지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들 안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어쨌든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전개해 나겠습니다. 유스티누도 바로 순교자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 순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순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초자연적인 은총이라고 표현했는데 순교자는 하느님께서 순교자의 마음 안에 현존하셔야만 가능했던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훗날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도했던 칼 라너 신부님에 의해서 순교 신학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 라너 신부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확실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닮으려고 하는 순교자들의 인격 안에 현존하셨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곳곳에 이미 테르툴리아누스 교부가 예언했듯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으로 더욱 풍요로운 포도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게 되는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PBC 평화방송